열왕기 상에는 4명의 왕이 등장을 합니다. 남왕국의 왕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아비얌과 아비얌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아사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에도 2명의 왕이 등장하는데 여로보암 왕의 뒤를 이어서 등장하는 나답과 또 선지자 아이야가 예언한 것처럼 북왕국 이스라엘의 첫 역성혁명을 일으켜서 여로보암 가문을 멸절시켜버린 그리고 왕이 된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렇게 4명의 왕이 등장하지요. 솔로몬 왕이 죽은 이후에 아무튼 이스라엘 나라는 격변의 시대를 거치게 됩니다. 남왕국, 북왕국으로 나누어졌기 때문에 더 큰 여러 가지 위험들이 있었겠지요. 우리나라도 6.25 시대를 기억해 보면 이념적인 갈등 때문에 같은 민족끼리 총칼을 들이대고 전쟁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서 끊임없이 전쟁하는 격변의 시대를 보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여로보암 왕이 그토록 우려해서 베델과 단에 송아리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절기를 바꿔버렸고 일반인들로 제사장을 삼지요.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악수가 되는 모습을 이제 차례차례 발견하게 됩니다. 제사장 직분에서 해임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어디로 내려가기 시작할까요? 남쪽으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르호보암에게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인데 르호보암 왕의 통치가 좋아서 내려간 것이 아니라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겠지요. 뿐만 아니라 마음을 굳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던 신실한 북쪽 이스라엘의 백성들 역시도 레위인들과 합세해서 남쪽으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 장면이 열왕기서에는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지만 역대기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하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1장 13절로 16절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이렇게 나와 있죠. 역대하 11장 13절로 16절에 보면 오늘 열왕기서 15장에 나오는 시대를 같은 시대를 기록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시대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보여주고 있지요. 13절에서 16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서 16절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아멘. 정확하게 나와 있죠? 해임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남쪽으로 르호보암에게로 내려가는데 무엇 때문입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해임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6절에는 모든 지파들 중에 마음이 굳게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들 역시도 여호와 신앙의 자유함을 얻기 위하여서 남쪽으로 레위인들과 함께 내려가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15장 9절도 한번 찾아볼까요? 지금 읽었던 장면은 르호보암의 통치 시기라고 하면 이때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아사 왕의 통치 시기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역대하 15장 9절입니다. 역대하 15장 9절 같이요.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몬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멘. 아사는 북쪽의 왕입니까? 남쪽의 왕입니까? 남쪽의 왕입니다. 그래서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의 아사 왕에게로 내려오는 사람들이 이 당시에도 많았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지요. 갑작스럽게 왕국이 분열되었습니다. 솔로몬의 타락과 르호보암의 어리석음, 그리고 여로보암의 화려한 종교 정책, 하나님의 질서를 완전히 깨트려버린 그러한 종교 정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신앙은 극도의 혼란에 빠지게 했습니다. 백성들이 갈피를 잡지 못하는 거죠. 왕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필연적으로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혼란의 시기를 열왕기서의 저자는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14장 30절에 반복해서 표현하는데 14장 30절을 보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무엇이 있으니라? 전쟁이 있으니라. 15장 6절에도 보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무엇이 있었더라? 전쟁이 있었더라. 그 다음 세대들 사이에도 이러한 전쟁은 끝이 나지 않는데 15장 16절에도 보면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이지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다음 세대들인 아사와 바하사 사이에서도 일생 동안 전쟁이 빈번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격변의 시기에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걸어가게 되는 그 길이 전혀 달라지게 되는 모습을 15장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남쪽 유다가 가는 길과 북쪽 이스라엘에 가는 길이 달라지게 되었는지를 열왕기서의 저자는 15장에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귀한 교훈을 배울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보의 내용들을 보시면서 같이 가보겠습니다. 25절 말씀을 먼저 읽어볼까요? 다시 열왕기서 15장으로 돌아와서 25절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아멘. 나답은 누구의 아들일까요? 북쪽의 왕이 되었으니 여로보암의 아들입니다. 남왕국 유다의 르호보암 왕의 통치가 17년 정도 있었고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의 통치가 22년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남왕국 유다는 아사가 왕이 되기 전에 아비야 왕이 3년을 다스렸기 때문에 말씀하기를 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에 이스라엘의 나답이 왕이 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자세히 알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튼 북왕국 이스라엘이 여로보암 왕이 죽고 나답이라는 여로보암의 아들이 왕이 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하죠. 나답도 아버지 여로보암의 뒤를 따라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남북 왕국의 기준이 되는 두 왕이 등장을 하는데 남쪽 왕의 선악을 판결하는 기준이 되는 왕은 다윗 왕입니다. 그리고 북쪽 왕의 선악을 판결하는 기준이 되는 왕은 여로보암 왕입니다. 그래서 남쪽의 왕의 마지막 그 역대기를 기록하는 장면에서 다윗의 마음과 같았더라 같지 않았더라 라고 평가하는 것이 그가 선한 왕이었는지 선한 통치를 베풀었는지 아니면 악한 통치를 베풀었는지의 기준이 되지요. 북왕국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행하지 않았더라 라고 나눌 수 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 19명의 왕은 모두가 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합니다. 행하지 않은 왕이 단 한 명의 왕도 없는 거죠. 그만큼 북왕국이 타락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왜 다른 길을 가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장치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되어서 아버지 여로보암과 똑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북왕국에서 일어나는 역성혁명이 나답의 시대에 불어닥치기 시작하지요. 칼바람이 불게 됩니다. 그 장면을
27절에서 29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2년밖에 통치가 되지 않은 이유가 있는 거죠. 27절에서 29절까지 봅니다.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그를 모방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아멘.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반에서 역성혁명을 일으켜서 여로보암 왕조의 아들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되는 거죠. 나답 한 사람만 죽인 게 아니죠. 여로보암 왕가의 가문을 다 멸절해 버린 것입니다. 아히야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적중하는 거죠. 왜 이와 같은 진노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가문을 심판하셨을까요? 여로보암은 가장 악독한 죄를 범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완전히 깨트려 버렸지요. 여호와 신앙을 완전히 혼란 속으로 빠뜨려 버렸고 그 결과 북왕국 이스라엘이 제대로 된 여호와 신앙을 유지하지를 못합니다. 그러한 모든 근본을 제공한 왕이 여로보암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아사를 일으켜 세워서 철저하게 여로보암 왕가를 멸절시켜 버리는 장면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비극이지요. 한편으로 무섭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여로보암 왕의 죄악은 악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요. 여호와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등 뒤로 던져버렸던 여로보암 왕의 죄가 몰고 온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결코 망홀히 여김을 당하시는 분이 아니시지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여 섬기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유다의 왕으로 넘어가 보면 유다의 두 사람의 왕이 등장을 하는데 아비암과 아사입니다. 남쪽 유다에는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이 왕이 되어서 몇 년을 다스렸다고요? 3년을 다스렸다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3절의 말씀에 보면 아비암의 통치 역시 다윗과 같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기준이 되는데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는 것은 선한 통치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지요. 짧은 구절들로 아비야의 통치를 기록하는데 역대기에 가보면 그래도 아비암의 통치가 상당히 길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남쪽의 유다 왕이었기 때문에 반짝 활약을 펼치는 장면을 역대기에서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 7절을 볼까요? 열왕기상 15장 7절을 보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요.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르호보암이 여로보암보다 5년 정도 먼저 죽었습니다. 통치가 5년 정도 짧았죠. 그 어간에 이제 여로보암이 통치하는 어간에 아비암이 왕이 되어서 통치하게 되었기 때문에 아비암과 여로보암이 전쟁을 벌이는 장면이 이제 역대기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13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하 13장을 찾아가 봅니다. 아비암은 3년 동안 짧은 통치를 했지만 남쪽 유다의 왕이어서 그런지 반짝 활약을 펼치는 장면이 역대하 13장에 기록되어 있지요. 그것은 북쪽의 왕이었던 여로보암과의 전쟁에서 이루어집니다. 역대하 13장 3절입니다.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멘. 오늘 보면 15장 7절에서는 여로보암과 아비암이 전쟁이 있었다라고만 기록하고 있는데 그 전쟁의 내용은 역대하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남쪽 유다의 군사 40만 명과 북쪽 이스라엘의 군사 80만 명이 싸움을 전장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비암 왕이 여로보암과 북쪽 이스라엘 군사들을 향하여서 깜짝 연설을 펼치게 되지요. 그 연설이 쭉 이제 역대기의 4절 이하에 13장 4절 이하에 기록되는데 두 구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10절을 볼까요? 이것이 아비암 왕이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군사들을 향하여서 하고 있는 연설의 내용입니다. 10절 먼저 봅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로보암 왕이 화려한 종교 정책, 하나님의 모든 질서들을 파괴해버린 종교 정책들을 낱낱이 책망하고 있으면서 우리는 남쪽의 유다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에 따라서 레위인과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여전히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도 이야기할까요? 12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아멘. 아비암의 깜짝 연설이 나름의 의미가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2절 후반부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어떻게 하지 말아라? 싸우지 말아라. 그것은 비단 남쪽의 백성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남쪽의 여호와 하나님과의 싸움으로 아비암이 몰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40만 대 80만 대군이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17절이지요. 17절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아멘. 어마어마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2대1의 싸움이었습니다. 40대 80만이었는데 50만 명 정도 되는 군사를 멸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대승을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하는데 아비암과 유다 자손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였기 때문이었다? 의지하였기 때문이었다라고 18절의 승리의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3년이라고 하는 짧은 통치였고 열왕기의 저자가 평가하기를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은 악한 통치를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간에 반짝 활약을 펼쳐서 여로보암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던 왕이 아비암이었습니다. 아비암이라고도 표현되고 아비야라고도 표현되는데 다 같은 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년의 짧은 기간을 끝으로 아비암의 통치는 끝이 나고 그러니까 일찍 죽은 거죠. 그리고 나서 아사가 유다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15장의 주인공은 아사 왕이라고 할 수 있죠. 아사 왕은 이제 특별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특별하냐면 두 가지 사실을 꼽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사실은 남왕국 유다에 20여 명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 왕들 중에 하나님 앞에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 왕이 몇 명이었다고요? 8명이었습니다. 그 8명의 왕들 중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하나님 앞에 선한 왕, 다윗의 마음과 같았던 선한 왕으로 기록되는 왕이 아사 왕입니다. 그래서 41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남쪽 유다를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11절에 기록하듯이 다윗의 마음과
다윗과 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또 한 가지 아사 왕이 행한 것이 4명의 선한 왕들이 종교개혁을 펼치는데 그 종교개혁에 첫 발을 내디뎠던 왕도 아사 왕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이하에 보면 아사 왕이 펼치는 종교개혁의 내용들을 쭉 설명하고 있는데, 남색하는 자들을 남쪽 유다 땅에서 쫓아내 버렸습니다. 동성애 자들을 쫓아내 버렸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들을 다 없애버리는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13절의 말씀이 아사 왕이 펼친 종교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13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아멘. 이 15장과 16장 이렇게 어간을 읽다 보면 좀 헷갈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아가라는 여인이 등장하라는데 아비암의 엄마로도 기록되어 있고 아사의 엄마로도 기록되어 있지요. 그래서 그냥 무심코 읽으면 이 마아가는 아비암과 아사의 왕이니까, 그 엄마니까 아사는 아비암의 형제였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이나 기록들을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NIV 영어 성경에도 그랜드마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머니라고 기록되어 있죠. 역대하 14장에도 가보면 아사 왕이 아비암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기한 것이요. 마아가는 아사 왕의 할머니였던 거죠. 르호보암 왕의 여러 아내들 중에 한 아내였고, 르호보암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였고, 그래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기도 했던 그 할머니가 마아가였습니다. 그래서 15장 1절에도 기록되어 있고, 아비암의 통치 시기에도 기록되어 있고, 아사 왕의 통치 시기에도 기록되어 있는 거죠.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던 할머니 마아가가 세워놓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어떻게 했습니까? 찍어서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마아가의 태후의 위를 폐하여 버렸죠. 아주 강력한 종교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담대함으로 용기 있게 이러한 종교 정책을 펼쳐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14절에서는 12절, 13절은 강력한 종교 정책을 펼친 내용이라고 하면 14절의 종교 정책은 무언가 2% 부족함을 느끼게 하는 그런 종교 정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왕기의 저자는 아사 왕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장면을 14절에서 보게 됩니다. 14절 같이요.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아멘. 산당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처음에 기브온 산당을 알고 있지요. 기브온 산당은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성막이 있어서 그곳에서 성전의 역할을 대신했던 곳이었습니다. 굉장히 큰 산당이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성전이 지어지기 이전에는 여호와 신앙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이 산당입니다. 이 산당은 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 전체 곳곳에 산당이 있었던 거죠. 산중턱이나 산꼭대기에 산당을 세워놓고 그들의 신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지어지기 이전의 산당들은 나름대로 여호와 신앙을 유지하는 데 유익한 역할을 했지만, 성전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는 산당은 폐하여지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을 만들어 놓고 여호와 신앙뿐만 아니라 다른 그 가나안 땅의 우상들까지 같이 겸하여 섬기게 되는 거죠. 이 산당이 결국에 우상 숭배의 온상이 되는데, 아사 왕이 종교 개혁을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산당까지는 다 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사 왕의 종교 개혁은 2% 부족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절에 나오는 아사 왕에 대한 평가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평생이라는 말이 제 마음에 무겁게 와 닿아서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으로 정하였습니다.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우리가
이제 보게 되겠지만 아사 왕이 결코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실수를 저지르게 되지요. 다윗 왕도 완전하지 않았고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왕기의 저자는 일평생 아사의 마음이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중심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아사 왕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평가를 내리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일평생 한결같은 모습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한 가지 사건을 더 다루려고 하는데요. 16절을 볼까요? 16절 같이요.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아멘. 이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의 전쟁이 1차전입니다. 그리고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의 전쟁이 2차전입니다. 그리고 3차전이 아사와 바아사 사이에 펼쳐지는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전쟁이 이제는 그들의 다음 세대인 아사와 바아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바아사가 어떤 인물이라고요? 북왕국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역성혁명을 일으켜서 여로보암 가문을 완전히 멸절시켜버리고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인물입니다. 굉장히 호전적인 인물이었던 것 같지요.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감각도 훌륭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아사가 왕이 되고 보니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로보암도 느꼈듯이 북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남쪽으로 내려가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북쪽 이스라엘의 정치적 안정을 기대할 수 없는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바아사가 취한 정책이 무엇이냐면 라마를 공격해서 그곳을 점령하고 성읍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17절을 볼까요?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들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멘. 당시 라마라고 하는 지역은 제가 이스라엘 나라를 남쪽에서 북쪽으로 관통하는 세 개의 도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중해 해변을 끼고 올라가는 길이 하나 있고, 높은 산악 지역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쭉 그 북쪽까지 올라가는 두 번째 족장길이 있고, 요르단 지역에 왕의 대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라마라고 하는 것은 족장들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왕래했던, 그리고 많은 상인들이 왕래하던 그러한 상인들의 교통의 요충지가 라마를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거의 교차로 4차선 도로라고 할 수 있죠. 큰 넓은 4차선 도로라고 할 수 있죠. 이 도로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고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요충지의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4차선이기 때문에 오른쪽으로는 요단강 쪽으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러한 요충지 역할을 했고, 왼쪽으로는 지중해까지 요파 항구까지 내려갈 수 있는 역할을 했던 주요 거점이 바로 라마였습니다. 그래서 그 라마를 점령하고 성읍을 건축해버리면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목을 막을 수가 있었던 거죠. 바아사가 여기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유다를 치러 왔습니다. 어디를? 라마를 쳐서 점령하고 그곳에 이제 성읍을 건축하려고 하는 거죠. 열심히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제 그 다음에 아사 왕의 대응이 나와야 되겠지요. 남쪽 아사 왕의 대응이 어떠했을까요? 여기서부터 무언가 아사 왕의 행동들이 미심쩍은, 하나님 앞에 결코 유쾌하지 않은 미심쩍은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해야 되는데, 아사 왕이 취한 방법은 성전에 있던 은금 보물들을 가지고 신하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찾아가게 합니까? 아람의 왕 베나닷을 찾아가게 합니다. 아람은 오늘날로 하면 시리아 지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갈릴리 오른편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러한 나라가 아람입니다.
아람의 베나닷 왕을 찾아가게 해서 북쪽 이스라엘과 계약을 깨트리고 그 윗부분을 공격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그 윗부분은 어디겠습니까? 갈릴리 주변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쪽 라마는 예루살렘과 별로 멀지 않은 중앙 부분에 자리 잡고 있는데 북쪽을 공격하면 바하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쪽만 신경 쓸 수 없잖아요. 다시 북쪽을 방비해야 되잖아요. 베나닷이 아사 왕의 요청을 듣고 뇌물을 받고 북쪽 갈릴리 지역을 공격합니다. 어쩔 수 없이 바하사 왕은 후퇴하게 되죠. 라마에서 후퇴하게 됩니다. 그 순간에 아사 왕은 라마를 건축하기 위해서 바하사가 모아놓았던 모든 것들을 다 가져다가 베냐민 지역의 두 곳에 라마의 양쪽으로 해서 성읍을 건축해 버립니다. 더 이상 라마를 침략하지 못하도록 길목을 완전히 방비해 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분명히 아사 왕의 일반적인 정치 전략으로는 크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성공을 거둔 전략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바라볼 때 아사 왕의 전략은 결코 옳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로 후반부에 가보면 아사 왕의 발에 병이 들게 되죠. 역대기에 보면 열왕기서에는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지만 역대하 16장에 보면 발에 병이 들어서 위독하게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구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지요. 아사 왕의 말년이 하나님 앞에 좀 부족함이 보였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역대기의 저자가 언급합니다.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이죠. 그러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열왕기서의 저자는 아사 왕의 평가를 일평생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가지 교훈을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남쪽 왕국과 북쪽 왕국이 다른 길을 걷게 되는 중요한 요인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도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도 둘 다 똑같이 악을 행하였습니다. 아비암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고 그 다음에 나답은 여로보암, 아버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악한 통치였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북쪽 나답은 어떻게 됩니까? 바하사에게 역성혁명을 받아서 여로보암 가문이 말살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남쪽의 아비암의 통치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요. 그 장면을 3절에서 5절까지 기록합니다. 누님들 다 왔습니다. 끝날 거예요 이제. 3절에서 5절까지 역대상 15장 3절에서 5절 같이 봅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열왕기서의 저자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은 남왕국 유다가 다윗 왕가를 계승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언약이 남쪽 유다의 왕가를 통하여서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비암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은 악한 통치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생각하셔서 다윗을 생각하셔서 남쪽 유다 왕가에 무엇을 비추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등불을 비추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남쪽 왕가의 길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걸음걸음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중간에 악한 왕들이 등장하기도 하지만 그 중간중간에 선한 왕들을 등장시켜서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왕가가 끊임없이 다윗 왕가가 이어지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일 외에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평가하지요. 평생에 아사 왕도 일평생에 다윗도 허물이 있었고 아사 왕도 허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하심 속에서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두 번째 교훈은 아사 왕에게 평가가 내려진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두 가지 교훈이지만 결국에는 한 가지로 결론 내려지지요. 일평생에 평생에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윗도 아사도 선한 정치를 펼쳤지만 역시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평생에 그들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하였다는 평가를 듣게 되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밝히 비추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장면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이 한 가지를 마음에 새길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일평생에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일평생에 한결같은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그리함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등불을 밝게 비추어 주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주셨습니다.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말씀의 진리가 마음에 깨달아지고 새겨져서 삶의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평생에 한결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